후 둘째 주일로 또 민족 화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6.25 동족 전쟁에 참으로 아프고 슬펐던 일을 회상하는 주일이기도 하며 앞으로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비극적인 이런 분단을 가져오게 된 것은 일본의 오랜 식민 지배의 결과이고 국제 정세에 따른 강대국들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범 국가인 독일은 나눠졌는데 일본은 나눠지지 않고 대신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분단과 그리고 전쟁은 사탄의 역사요 악마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무서운 이 비극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류는 어느 때쯤 평화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인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화의 날을 도통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미움과 다툼, 나라들이 벌이는 전쟁,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습니까? 그럼에도 인류는 그리고 백성들의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비극을 중단하지 못하고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비극적인 일들은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세계 1차 대전에 큰 아픔과 비극을 우리는 경험했는데요. 인류는 이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기구로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그것이 국제연합입니다. 훗날 유엔으로 변경이 됩니다만 국제연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연맹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이 이어서 나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은 동맹국 8개 나라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독일과 이태리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서 8개 동맹국가, 그 중에서 특별히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주 전쟁 범죄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연합국은 49개 국가였습니다. 49개국이 맞서서 치른 전쟁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인데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에서 그리고 인도양에서, 태평양에서 곳곳에서 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사한 군인의 수는 양 진영 다 합쳐서 2,700만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는 약 2,500만 명이에요. 여기에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죽게 된 학살당한 유대인이 600만, 집시가 300만, 그래서
900만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히틀러의 엉터리 같은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편견으로 말미암아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희생자가 군인들과 민간인을 합쳐서 약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에만 나오는 거지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는 훨씬 많으리라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1차 대전과 2차 대전, 1차 대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2차 대전까지 겪고 나서 인류는 참으로 탄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인간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낳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 해서 참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전쟁을 예방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기구, 이전의 국제연맹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해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해에 유엔이 발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만에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좁은 땅 안에서 동족 간에 참으로 피를 흘리는 이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서 유엔이 결의하고 유엔군이 들이닥쳤는데 유엔군 21개국과 그리고 북한 그리고 나중에는 중공군이 이렇게 합쳐져서 또 소련도 간접적으로 돕고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때에 희생된 그런 그 사람의 수만 해도 엄청난 그런 민간인이 250만 명, 남북한에 250만 명이 희생됐고 그리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17만여 있습니다. 군인이 17만인데 민간인은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희생자를 낳았고 그 북한과 중공군과 소련군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희생자 숫자가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 동족 간에 흘린 피 산과 강을 다 족쳐냈습니다.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진정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없는가?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의 길을 모르는가? 알고도 그 길을 버리고 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 분단된 채 정말 서로 불필요한 그런 미움과 다툼과 경쟁으로 나라의 모든 역량의 대부분을 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개발하는 데 쏟아 부어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더더욱이 심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러나면서도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의 평화 지수
얼마만큼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화 지수로 이렇게 그 셈을 해보는데, 우리 남한이 평화 지수가 얼마 되는가? 작년보다 6단계 내려가서 세계의 52위권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아니요, 52위입니다. 북한은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세계의 153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평화롭지 못한 나라가, 지금 위태한 나라가 시리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간 이후 아직도 53위와 15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슬픈 사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계 만민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십시오.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 준비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계속해야만 됩니까? 지금 전쟁을 안 한 지 100년 200년 넘은 그런 나라들도 그 속에 들어가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늘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정말 성능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중립국가, 스위스나 스웨덴 이런 데도 다 무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 체제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런 거죠.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놓은 그런 글이나 조각들을 보면 정말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스웨덴에 가면 스톡홀름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그곳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그 광장에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 그 오페라 하우스 그 광장 보면은 꽤 넓은데요. 그 주차하는 그런 공간 마당입니다. 근데 참 거기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자리에 자동차가 관계없는 자동차가 들어온다든지 상인들이 들어오면 벼락같이 쫓아낼 텐데, 그곳에는요,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용해야 할 시간, 그 시간에만 그 차를 못 세우게 되어 있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그 마당에 전부 과일 장수, 야채 장수들이 거기 들어와서 일제히 판을 벌리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싹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그곳에서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야,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장소답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에는 총이 하나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총이 그냥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 퐁 나갈 수 있는 총이 아니라 이 총열을 감아서 묶어서 질끈 묶어 놔서 못 쓰게 된 총 조각이 거기 있습니다. 못 쓰게 된 총, 쏘아도 나가지 않는 총. 정말 여기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장소에 꼭 알맞는 그런 조각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 본부 앞에는 제가 가보질 않았는데요. 거기 유엔 본부 앞에 세운 조각은 그림으로 보면 이랬습니다. 말을 탄 평화의 기사가 창을 들고 내리 찍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창이 달려 있는 창으로 내리 공격하는 그 끝에는 보면 핵무기가 거기 놓여 있습니다. 핵무기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창이라는 이런 뜻이죠. 평화의 기사, 정말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핵무기는 없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거기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또 이 카나다의 국회가 있는 곳은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놓이는데 그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끝부분에 옛날에 사용하던 대포들이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때 사용하던 대포들이 놓여 있는데 그 대포의 그 포구마다 그 쇠붙이로다가 이렇게 척 문을 닫고 닫을 수 있게 해놓고 자물쇠를 거기다가 달아놨습니다. 자물쇠가 담겨 있는 대포. 자, 저는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좋게 이렇게 막 버릴까봐 잠궈놨을까? 아니면 동물들이 드나들어서 청소하기 어렵게 만들까봐 그렇게 했을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전에 불을 뿜던 대포, 이걸 다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런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를 포구를 자물쇠로 채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을 담은 이런 조각상들이기에 보는 사람마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 뭉클한 가슴을 안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차 대전 후 국제연맹이 평화를 위한 기구였음에도 지구시를 못했습니다. 2차 대전 후 평화를 위한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어서도 전쟁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이 소용이 없게 된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겠네요. 그러면 이런 노력은 그만두어야 할까요? 될 대로 되라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북한은 아마도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겁이 나서 잘 살고 있는 남한에서는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무서운 무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을 협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대드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그 무리들의 행동이나 그런 마음가짐은 사람에게도 저지르는 죄지만 평화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짱 뜨자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정말 이 당장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의 원인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의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 악마의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그 조종을 받는 까닭에 이런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악마가 저지르는 일이요 사탄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전쟁의 원인은
무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를 자꾸만 더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몸에 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몸에 밴 그러한 그 훈련된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배우고 익힌 것은 반드시 써먹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욕하는 그러한 습관을 익혔다고 칩시다. 아무리 조심해도 이놈의 욕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자꾸만 갖죠. 요 악한 생각이 아주 결정적인 때에 나와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죽음을 주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누가 저한테 뒤에서 갑자기 장난치느라고 갑자기 팍 달게 들어서 이렇게 어깨를 탁 안았다고 칩시다. 그 1초도 안 걸려서 땅에 떼기 칩니다. 저는 몸에 배었어요. 그런 운동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누가 장난을 이렇게 하다가 그건 이만큼 들려가다가 나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몸에 배면요, 몸에 배면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정말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전쟁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연습을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인범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람 죽이는 법을 몸이 익히면 언젠가는 써먹게 돼 있어요. 잘못된 지식, 이건 좋은 지식이건 간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써먹게 마련이고, 몸에 된 훈련은 써먹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 무기를 써먹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낫이나 톱이나 연장을 집안 어디다가 놔뒀다고 칩시다. 쓰이죠? 반드시 쓰입니다. 그거 참 있었는데 연장 써먹게 돼 있습니다. 무기도 써먹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써먹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 비극은 집안에 무기를 둔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저거 그만두자 소리를 못해요.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가지고 자기는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원래 총 하나씩은 다 집안에 놔두고 차 안에다가 넣어두고 그렇게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위도 총을 하나 살까? 우리 딸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사기로 했답니다.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무기는 말이죠, 무기는 나라마다 성능 좋은 곳으로 자꾸만 개발하고, 무기를 팔아먹는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비싸기도 하지요. 한번 구입하면 대량 구입하죠. 한번 구입해가면 계속해서 그 실탄을 혹은 포탄을 혹은 유도탄을 계속해서 사가야 되니까, 한번 팔아먹으면 전투기 10대를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후에 10대 전투기 100대 값도 더 되는 그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기 개발과 무기 만드는 일은, 이것으로 돈 벌고 맛을 들인 나라들이 이것을 중단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 무기 팔아먹는 일로,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재료들 만드는 일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는 이 장사는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나라들, 훌륭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고, 이번에 일본이 드디어
뭐 집단 방위 체제에 어쩌고 뭐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제는 무기를 세계 시장에서 파는 나라로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무기를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 여기 있다 하고 존시하는데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무기 팔아먹는 일로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평화의 길을 알아야겠고 이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비록 그토록 노력해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설득되든 안 되든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진리로 판단하고 다스려지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버리고 줄이고 없애서 그 모든 것이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그리고 생산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연장을 만드는 일로 바꿔야 된다고 해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너희들이 힘쓰지 않는 한 평화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미친 사람들은 밥그릇을 빼앗다가 우리 이전에 놋그릇이잖아요. 그 놋그릇, 이것이 포탄 탄피입니다. 포탄 탄피를 만드는 재료가 돼요. 포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또 총을 쏘면 탄피는 남잖아요. 이 탄피가 뭐냐? 화약이 폭발하고 총알만 내밀고 나누는 탄피.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밥그릇, 놋그릇으로 만들면 놋그릇을 녹여가지고 포탄, 총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이 그 일을 했죠. 전쟁에 미친 사람들은 밥그릇을 녹여 포탄을 만들고 총탄을 만드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먹을 식량을 빼앗아 갔습니다. 성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지리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사랑의 눈뜨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건지고 치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길을 닦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 대신에 사람 죽이는 훈련만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는 게 뭐냐? 물론 자동차도 만들고 무슨 커피포트도 만들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를 향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너희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냐?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너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세계 시장에다 팔려고 하는 게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희들은 뭘 그렇게 사들이냐? 너희들이 사들이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 무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뭐냐? 무기예요.
저놈들이 만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칼을 쳐서 보습을, 쟁기날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밥그릇을 녹여서 이 사람 죽이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과 그러한 삶을 버리고 그것을 녹여서 오히려 밥그릇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의료기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만들고 건설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멸망의 무기를 줄여야만 합니다. 더 이상 사람 죽이는 무기, 더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일을 인류가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는 파멸의 길이다, 멸망의 길로 가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혼돈하고 사람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평화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참으로 위태한 지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는 참으로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모든 백성이 넉넉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함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저희들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온갖 죄와 이 그릇된 욕망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모든 악의 무리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서 남북이 화해를 하며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강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마다 그릇된 생각,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이 사방에서 벌이는 이 전쟁들을 버리고 그리고 무기상 노릇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